자를 하나도 생존자로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또 그리고 오늘 또 집에서 코로나 시국 속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그냥 건물과 사람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이 이곳에 비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귀한 자리고, 우리의 존재가 정말 빛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존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세상보다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의 자리입니까? 예후의 군대 장관이 이제 예후 군대 장관이 이제 이스벨을 이제 처단하게 되죠. 아합의 이 왕비였던 우상 숭배자 이스벨을 처단하고, 이어서 이제 오늘은 아합의 아들들을 이제 70명을 처단하려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아합의 아들들, 손자들, 또 이렇게 후손들을 다 통칭해서 왕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왕족 전체를 이제 70명을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 1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일렀으되, 보니까 70여 명이 나와 있죠. 이것도 처단하려고 이제 가고 있어요. 예후 군대 장관이 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처단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몰살시키자는 70명. 70명이면 참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생명도 사실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고 중요하잖아요. 그 살상이라는 건 함부로 할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70명을 다 몰살을 시키려고 할까? 몰살시킬까? 이 아합을 이 예후가 이렇게 70명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치라고 하셨어요. 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실까? 정말 잔인해 보이기도 하는 그 명령을 내리실까요?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그 이유는 이 아합의 가문 전체가 우상 숭배의 그 어떤 흐름을 이 집안 전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합의 자녀들, 그리고 아합의 손주들, 그 사촌들, 일가 친척 전체가 우상 숭배의 그런 기운을 갖고 있어요. 이 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또 싹이 나와갖고 이 싹 때문에 결국은 70명의 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을 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이제 다 처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이런 우상의 흐름, 거짓이잖아. 우상 거짓이잖아.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걸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하고 하나님이 접근하는 방법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너무 커요. 온도 차이가. 그죠? 우리는 쉽게 여기고 하나님은 생명도 안 아끼고 다 쳐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단호하다는 거야, 이 우상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그냥 그 흐름이 있어도 뭐 그러겠지,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혹은 이렇게 간과하고 자시하고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여러분들 속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잘 이제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이 가문 속에 흐르는 거짓과 우상의 흐름들, 기운들을 잘 살펴갖고 다 깨어나야 돼요. 깨우쳐갖고 그거를 꺼내갖고 반드시 짝을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 흐르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혈기 부리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기를 부리는 부모들. 그러면 그 혈기 부리는 부모 있으면 막 보통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화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지나치게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막 과도하게 말을 하고 과도하게 행동을 하고, 그런 경우는 이게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부모가 그러면 자식도 그래요. 그 흐름이 배우기도 하고 같이 또 흘러가기도 영향을 받거든요. 전이 된다 그러잖아요. 전이가 돼갖고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속에서도 살피시고 그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생각하시고 있을 때마다 깨끗이 파악하시고 깨끗이 청소하는 믿음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안 자르면 나중에 큰일 나요. 문제가 또 생겨. 그냥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나와요. 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또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으면요, 자식 거짓말 쉽게 생각해요. 그게 흘러가. 자기도 몰라. 그리고 자기도 언제 보니까 거짓의 사람이 된 거야. 거짓 사람이 돼요. 어떤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 병을 모아서 파는 사람이에요. 빈병 부어서 공병 파는 사람인데, 그 병을, 깨끗한 병, 안 깨진 병을 팔아야 하잖아요. 모아갖고 팔아야 하잖아. 근데 가끔씩 보면 아버지가 돈이니까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 이제 거기에 넘어가는 거지. 그래갖고 아구가 조금 깨진 것들을 파는 거야. 갖다 넣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식이 자라면서 왜 아버지 저럴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랐는데, 어느덧 자기도 다 커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속에서 이제 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직장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딱 들어갔어요. 갔는데 자기 속에도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해. 어떤 게 나오냐면, 높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딱 들어가니까 거짓이 나와요. 뭔 거짓이 나오면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는 게 나오는 거야. 바람을 피우는 거야. 방식만 다른 거야. 방식만 다른.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할 때는 그게 나쁜 건지 거짓인지 모르죠. 잘 처음에는 변론이 많잖아, 변호가. 근데 나중에 이게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다 무너지고 보니까 그때서야 자기 모습이나 아버지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비슷한 거,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 흐름들이 있을 때에 발견된다 그러면요, 뿌리째 뽑으시고 처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찾아내는 것도 힘들어. 내 속에 있는데도 못 찾아내니까. 근데 발견이 되는데 그걸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 왕도 처단하고 이스벨도 처단하고, 그리고 이제 이 70명의 이 왕족들을 다 처단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다 이제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의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싸우라 했더라. 그러니까 예후가 이 왕자들 교육하는 교육장들 있잖아요. 그 왕자 교사들, 사부들을 향해서 그 왕자들 중에서 어질고 정직한 사람 있으면 세우고 그 사람 세워갖고 나하고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그들 중에 없어요. 어질고 정직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데 그런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어질고 정직한 모습을 우리는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질고 정직한 게 뭘까? 어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그러니까 좋다는 이야기예요. 좋다는. 영어로는 굿. 아주 좋다. 좋다고 이야기할 때 토부입니다. 그게 어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물질이나 식물 같은 경우를 이야기할 때는 열매가 충실한 상대를 토부하다 그래.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 참 좋네. 열매가 충실해야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에 대한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토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토부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거겠어요? 이 겉모습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내면이 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면이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그런 사람을 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이 여기 없어. 아합의 왕자들 중에서 있으면은 싸우면 되는데 왕자들 교육한 교육장들 너무 잘 알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없어갖고 아예 싸우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은 우리가 세움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심령과 내면이 어집니까? 정직합니까? 토부합니까?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거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토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인생이 내 마음과 이 삶의 자세가 내 인격이 이렇게 토부한 상태로 좋은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어진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자꾸 이제 그 방향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토부하면 좋지만 우리 처음부터 토부하지가 않잖아. 처음부터 우리는 좀 이렇게 집안 자체가 왕족이 갖고 토부하면 좋은데 여기 왕족이 별로 없잖아요. 왕족 있나요? 왕씨가 있습니까? 윤씨는 왕족인가요? 처음부터 왕족이 어디 있겠어. 하여튼 근데 그 내면이 그런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토부하다는 것은 만나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만나면은 내 믿음이 자라나면 그 사람이 토부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느낌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느낌. 나를 만나면 예수님의 느낌이 와야 되는 거. 정말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자꾸 은혜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주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신뢰하게 됐구나. 그러면 의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야. 만나면 좋은 방송 뭐가 아니고 만나면 좋은 성도가 기쁨의 교회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게 만날 때마다 기분이 조금 나빠. 이상하게 질척거려. 그러면 안 돼. 원래 우리는 조금 질척거리는 게 있어.
별로 기분도 안 좋아. 만나면 맨날 시비나 걸고 뭐 이런 게 우리 속에 씨가 있잖아. 근데 방향이 이제 그랬지만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우리는 토부한 상태로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으로 기도를 자꾸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 그렇게 은혜를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덧 내 심령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죽어요. 멸망을 안 당해. 이게 없어갖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싸울 생각도 안 하잖아요. 싸울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우들은 만나면은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좀 보게 되고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금식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도 그렇게 되고 온 교우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하시면 돼요. 막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 많고 이러면요, 그거가 이제 많이 청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으면 그 사람 만나면 내가 근심스러워져. 내가 두려워지잖아요. 같이 이 전이가 되니까. 근데 예수님으로 차 있으면 그 사람 만나면 이제 또 힘을 얻죠. 근데 우리 교우들이 성도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또 이 코로나 시국에 더 못 나와 지금. 이게 별로 없는데 더 못 나오네 지금. 이 시련을 잘 이겨야 됩니다. 잘 이겨야 되는데 하여튼 기도할 때 그런 방향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방향이죠. 그리고 예후가 어진 사람 세워갖고 싸워봐라. 그랬더니만 답장이 오기를 우리는 뭐 싸울 의향도 없고 당신 좋은 대로 해라. 당신 편한 대로 하라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 우리는 꼼짝을 못하겠습니다.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말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닙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아멘. 사람 세워서 싸우라 그랬더니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싸울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후 뜻대로 하겠습니다. 당신 보기에 좋은 대로 하겠다. 여러분, 이 지금 교육장과 이 왕족을 가르치는 사부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면 인망이 있고 나름대로 덕이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워졌을 거고, 그리고 또 이 왕자들을 후손들을 가르쳤으면 지혜가 있어갖고 이렇게 가르쳤으면 인간적 관계가 있잖아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킨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정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아예 그런 게 없어. 그냥 다 내줄 테니까 그냥 다 죽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 다 죽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정말 막 적이 너무 세고 크더라도 자기 왕자들을 데리고 어떻게든지 뭐 산으로 도망이라도 한번 가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가서 산에 가서 같이 그냥 떨어져 죽든지 이렇게까지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동고동락하고 거기서 월급 받아보는 사람들인데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그렇게 자기들의 사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했느냐 하면 그냥 실리적으로만 대했다는 거예요. 실리적으로 달면 삼키고 쓰면은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 그런 인간적 의리조차도 없는 거예요. 인격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왕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풍요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우상 숭배자처럼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어려움 상황 속에 왔을 때에 나를 위해서 힘이 되어줄 사람이, 내 편이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조류와 풍습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살피시고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 삶을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꾸셔야 돼요. 그걸 그냥 두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인정이 없네. 예수를 믿는데 더 나눔이 없네. 더 베품이 없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 표면은 믿고 있지만 내면은 사실은 세상 쫓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건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하시고 바꾸셔야 됩니다.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려는 사람들 우리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건 벗어야 돼요. 벗고 나누고 베풀고 풍성하게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뭐 이렇게 막 물건을 깎으려 그러지 말아요. 안 깎죠 별로. 예. 깎아갖고 헌금해야지. 그러잖아. 아이 콩나물 값도 깎아야 돼. 그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게 들어와 있어. 콩나물을 팔아갖고 얼마나 남겠어. 그냥 100원 더 드리고 500원 더 드리고 오는 게 낫지. 근데 우리는 그것도 잘하는 건 줄 착각을 하는 거야.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차라리 손해 보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약 단계가 오고 그러면 그냥 상대방 생각 좀 더 하고 좀 더 드려버려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깎아 제키는 거는 깎아갖고 헌금하겠대. 이 하나님 보시기 너무 웃기잖아. 하나님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게 너무 쉽게 막 생각을 해요. 쉽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봐도 나를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 사람들 봐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셔야 됩니다. 잘 다루셔야 되고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원하신 뜻 쪽으로 우리가 인생의 마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셔야 돼요. 기쁨으로 나가셔야 되고, 이런 쪽을 기뻐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또 다른 아픔이 내 가운데 온다니까. 지금 왕자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교육장이나 그 사람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이렇게 베풀고 그랬으면요 목 안 날아가요. 어떻게든지 변론이 되든지 어떻게든지 도망갔다니까.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이 오는 거야. 더 큰 문제가 온 거야. 사실은 다 죽었어요. 70명이 그냥 정말 아무런 어떤 아끼지도 않아. 그냥 모조리 다 죽여갖고 그 목을 잘라갖고 왔다니까. 이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자꾸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나에게도 돌아와. 아픔으로. 그거 안 돌아올 것 같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 바라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유익을 쫓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우리 삶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시면요
여러분 우상들을 잘 처리하시고 예수님 닮는 성품, 어진 성품, 정말로 세상을 닮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삶을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을 하시고 계세요.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도.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서 뭐 하신다? 일하시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아니 세상 방식으로 살는 거는 뭐 신뢰가 필요 없어. 근데 말씀대로 살려면 신뢰가 얼마나 필요해.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하면 나는 뭐 먹고 사냐. 그렇게 된 주님 뜻대로 살고 어떤 때는 그게 참 힘들어. 내가 나를 죽여야 되고 낮춰야 돼. 주님 신뢰해야 돼.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성가 가사도 참 내용이 좋잖아요. 내용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도전을 주시고